아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러 가겠습니다. 한 생명을 사랑합시다. 한 생명을 사랑합시다. 네, 오늘이 무슨 주일이지요? 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매월 마지막 주는 한 생명을 사랑하는 주간으로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한 생명 사랑 주간으로 지키는데요. 그냥 이름만 여기 주보에다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결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사업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을 했는가, 주님께로 이끌었는가를 점검해 보라라는 의미 하나와, 또한 기존의 설교들을 계속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존 신자들에게는 익숙해진데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런 기초적이면서도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머물길 원해서 이 주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주가 될 때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한 달 동안 점검해보고 또 한 생명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그래야 한 생명이 이곳으로부터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한 생명 사랑입니다. 지난주부터 이것이 말이 안 듣네요. 예. 자, 이게 안 넘어갑니다. 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어쩌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 잃어버렸으니까 99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넘어가냐. 자,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막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 비유인데, 두 번째 비유를 보면, 두 번째 비유도 이게 오늘따라 자꾸 이게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꾸 잃어버린 양을 하니까, 네, 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자, 10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한 드라크마를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50불에서 100불, 당연해서 하루 동안에 일하는 일반 노동자가 일하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 드라크마가 있으니까 약 500불에서 1000불 사이가 되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100불 정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이 돈이 어디 갔을까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 10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는, 이게 오늘 계속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넘겨주시던가. 세 번째, 자, 그전 거.
자, 자꾸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지금. 자,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맏아들이고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을 줄 건데 그 재산 미리 주십시오. 그래서 재산을 받고 나갑니다. 그죠? 흔히 말하는 돌탕이죠. 돌아온 탕자. 이 돌탕이가 어쨌든 밖에 나가서 그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세 번째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딱 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그리고선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이 모습을 딱 보자마자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정말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한 번도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새끼리 하나 잡아주지도 않았는데 그 내 둘째 동생이 창녀들하고 삼켜버린,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에게 다 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찌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나이까. 이 비유가 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비유를 이렇게 하셨어요. 히브리 문학 가운데서는요, 강조를 할 때에 우리나라는 매우, 전라도는 겁나게, 허벌나게, 이렇게 강조하는 부사가 있지만 히브리 문학 가운데서는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반복하는 단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세 가지의 비유를 연거푸 세 번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뭔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들을 볼 때에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고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두 형제 가운데 이 배신한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왜 하셨을까?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말씀을 하실까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 이유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연달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비유를 알려면 오늘 본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1절부터 읽어보면, 자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수군거렸냐면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게 바로 세 가지 비유가 연거푸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를 먹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렸을 때 비유가 나왔다, 세 가지 비유가 연거푸어 나왔다, 강조하면 나왔다, 그 얘기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모든 세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세리, 당시의 세리라는 것은 로마 시대 가운데에서 로마의 정부에 향해서 중간에서 그 세금을 관리하면서 로마에게 정부에게 세금을 갖다 주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세리가 중간에 착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드려야 할 10%는 정부로 드리고 나머지 한 40%씩 걷어서 30%는 자기가 먹고, 그리고 중간에서 이렇게 착복을 했기 때문에 당시 세리라고 말하면은 어떤 눈으로 봤겠어요? 도둑놈, 사기꾼, 우리 세금 다 떼먹는 놈, 이런 식으로 나쁜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세리하고 어울리지도 않았어요. 세리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리와 함께 식사를 했다, 세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 요즘 대법관도 막 잡혀 들어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을 벌이는 정치인과 밥 먹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감옥으로 들어갈 정치인과 같이 밥 먹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시험 되겠냐 이 말이죠. 하다못해 예수님이란 분이 그런 세리와 정치와 그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리더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고, 또 심지어 죄인들, 이 죄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우습게 보였냐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한 이유는 오늘 이 비유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하셔요. 이게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비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그 못난 죄인, 못난 세리들이라고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뭘로 본 거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리고 배신한 그 아들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씩 얘기했다는 것은 너희들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보고, 너희들은 그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고, 너희들은 그 사람을 정죄할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는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고 사기꾼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천사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거푸어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제 조금씩 자기를 드러내고 있군요. 미운 사람 있잖아요. 오늘은 아니지만 갑자기 내일이 미워질 때 있잖아요. 뭐 여기 같이 이렇게 남녀간에 부부간에 앉아 있지만 오늘은 저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오늘의 사랑하는 관계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요. 인생은 살다 보면 지금껏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야 될 생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내가 보는 시선하고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누가 나의 한 생명이 돼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한 생명이 누굴까?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품어야 되고 사랑해줘야 될 그 한 생명은 누굴까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사건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때렸고 옷을 벗겼고 거의 실신해버리는 것처럼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어떻게 됐대요? 피하여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 피하여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당시에 계치극을 당했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으로 버림받은 정말 하천에 해당한 그말 하급에 해당하는 그런 한 사람이 보더니 여행 중에 자기도 일이 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 여관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동안에 내 옆에 사는 사람, 그러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 이득을 끼쳐주는 사람, 때로는 돈이 필요하면 돈이 빌려주는 사람, 얘는 내 이웃. 그런데 나한테 안 갚음을 해, 나를 험담해, 나를 비난해,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생명은 누구일까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홈레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홈레스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웃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이웃이란 생각이 우리가 잘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홈레스와 같은 자를, 강도 만난 자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생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들의 시각이 세상의 방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돈이 없고 그리고 홈레스가 됐거나 혹은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고 비난받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죄할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왜 지나갔습니까? 왜 강도 만날 짓을, 왜 뭐 그런 걸 가지고 왔냐? 왜 거기를 하필이면 지나갔냐? 혹은 왜 거기 쓰러져 있냐? 혹은 홈레스가 아닌가?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으로 안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가운데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너희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이고 이 사람이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탕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었다, 벗었을 때에 너희들이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들 여러분 가운데서 줄이고 있는 사람들 볼 때 이웃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홈레스 된 사람들이죠. 헐벗은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심지어 옥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강간한 사람들, 온갖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 여러분 눈으로 볼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으로 보이세요? 제 눈에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제 눈에도 그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어야 할 한 생명으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 정죄하고 뭔가 세상 가운데 못 살거나 또 홈레스거나 그런 뭔가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3번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잃어버린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시각을 바꾸지 아니면, 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음을 3번씩이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주목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마가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그 학교에 갔더니 어떤 흑인 여자분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너 참 마음에 든대요. 제가 첫눈에 반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참 마음에 든대요. 근데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희영. 그러니까는 형 발음 너무 힘들대요. 영어 이름을 주겠대요. 뭐 했더니 마크라래. 마크. 그래서 마크, 그러니까 마가를 읽어보니까는 마가는 상당히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마가가 2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원래 이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같이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 마가 때문에 싸워요. 왜? 이 마가는 선교여행 가다가 힘들고 지치다고 도망간 사람인데 그 사람 이번 선교 왜 데리고 가냐 이 말이죠. 그래 저기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이 마가 때문에. 그러니 그 이름을 나한테 줬으니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왜 저 이름을 대냐. 그리고 또 보면은 홀 이불을 덮고 있다가 예수께서 병사들을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홀 이불을 벗은 채로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갔던 인물이 또 마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 빨가벗고 도망간 사람, 그리고 선교여행하다 지치고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 그 이름을 나한테 줘?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나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뭐라고 말해요? 유익하니라고 말을 해요. 그 사이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가가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마가가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 사역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선교여행하다가 도망갔던 사람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팔려갔을 때에 빨개 벗고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말씀해 보니까 마가가 유익한 사람이라고 변모됐다라는 거예요. 만약 마가라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위 가운데도 마가가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저 사람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끊어냈다고 한다면 오늘날 마가복음은 없었어요. 오늘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한 저 같은 사람들도 오늘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신약 가운데 빌레몬서라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 가운데 있는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직접 편지 쓴 내용이에요. 뭐 때문에 썼냐? 오네시모 때문에.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당시의 노예법에 의하면 주인을 피해 도망가게 되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를 써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지금 감옥 가운데서 낳은 아들 누구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부탁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돌려 얘기한 거죠. 전에는 너한테 도망쳤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 마음의 복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돌려보내는데, 이후에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뭐로 같이 대해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니, 종으로서 다시 받는 것도 내가 할까 말까인데 형제로 받아들이래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 종을, 노예를 뭘로 보래요? 너의 동역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누구 앞으로 계산하래요? 내 앞으로 계산해다오. 바울이 왜, 늙은 이 바울이 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품었을까요? 바로 마가의 사건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전에 자기가 마가를 미워했거든요. 마가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거든요. 마가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 가보니까 마가라는 인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인물로 변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도 어땠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정말 감옥에 쳐넣었던 인생이 예수 만나고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도 그러한 자가 될 자격이 충분히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마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바라볼 때 끊어내고 쳐내고 밀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룰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너의 시각이, 너의 시선이 너무 좁아져 있어. 너한테 조금 손해 끼치고 너에게 조금 아픔만 주면은 쓸모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라고 너무 손을 금방 거.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봐봐. 조금만 더 기도해 줘 봐봐.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섬겨 봐봐.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마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또 오네시모도 순교의 역사가 있음을 전설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2명이 나왔어요. 쓸모없던 사람, 인생이 힘들다고, 선교여행 힘들다고 도망갔던 사람, 주인의 그런 법을 어기고 도망갔던 노예의 신분이 이 사랑으로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순교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가 같은 자, 오네시모 같은 자를 품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요 앞교회에, 이 미국 교회에 있는데, 이 미국 교회 전에 있던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여기 있는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홈레스들을 찾아다녔어요. 막 주사 바늘고 마약하고 막 그렇게 쓰러져 있고 막 길거리에 누워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재우고 먹이고 기도시키고 피아노 가르치고 훈련시켜 갖고, 그래 갖고 거기에 있는 홈레스들이 지금 사역자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처럼 무슨 뭐 청빙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홈레스를 변화시켜 갖고, 그래서 저기 사역자들이 20명이 넘어요. 사역자가 넘쳐요. 그 홈레스들. 그리고 사역비도 안 받아. 이 사람들은 자기 그냥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밥만 먹여주면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 기도 갖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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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 주여가 뭐냐, 그 롤이라고. 그거 좋다고. 그래갖고 여기는 새벽기도 5시에 합니다. 5시에 와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이래요. 그래서 난 잘못 듣는 거였어요.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홈레스들이 믿어주니까 그 마가 같은 오네시모 같은 자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그들이 또 홈레스 찾아갖고 또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었던 사람, 잃어버렸던 사람 찾아내서 돌아오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한 생명 사랑 주간에 우리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도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내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를 통하여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이, 우리 스스로의 그 정죄가 하나님의 일할 자들을 일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기가 막힌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변모될지 몰라요. 이분들이 지금은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지금은 조금 아닐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면, 기도해주고 품어주면 마가처럼, 오네시모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의 세상의 방식으로 얘기해 볼게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귀히 봐주는 사람,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이건 사랑의 대상 맞아요. 그런데 성경 안으로 오면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아니래요. 너를 미워하는 사람, 너를 험담하는 사람,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래요. 여러분 부부가 저도 살다 보니까 항상 예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가서 이르지 마세요. 예뻐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의 사랑의 대상이 내일 원수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사랑의 진가가 드러날까요? 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꼴불견일 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사랑하는 게 사랑의 진가 아니겠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요,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인들 그거네. 안 믿는 사람도 그거네. 잘해주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아첨하는 사람, 잘해주는 거, 그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 성경에 말하는 건 뭐냐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어차피 한 마리, 99마리인데 그 한 마리 잃어버린데 무슨 소용이 있어? 9개의 드라크마인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는데 무슨 소용 하지 말고, 어차피 아버지 재산 쓰고선 다 써버린, 그것도 창기 앞에 다 써버린 아들 뭐하러 받아줘?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까지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돈 얘기 나와요. 그런데 칭찬받을 게 뭐냐? 야, 내가 돈 많이 꿔줬어. 그리고 받았어. 그건 칭찬받을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돈 꿔주면 받는 거 다 하더라. 그럼 믿는 사람들은 뭐 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줘 하고 하는 거예요. 줘. 그럼 다 주란 말입니까? 그건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 따라 액수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1,000불을 주었는데 야, 이걸 안 갚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막 그 사람이 미워지고 막 힘들어진다면 여러분의 한계는 1,000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불을 줬어요. 그런데 안 갚네. 에휴, 뭐 100불 안 갚아도 되지. 그냥 가져라. 요 마음이 들면 여러분 한계는 딱 100불이에요. 여러분이 액수를 정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꺼달라고 그러면 받을 생각 하지 말고 그 액수 한도 내서 그냥 주고 끝나세요. 내 한도가 500불이라면 누가 말했을 때에 나 1,000불 좀 꿔줘. 근데 내 1,000불을 주면 나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1,000불 꿔주지 마세요. 내 한도는 500불이야. 당신이 정 필요해? 내 500불 줄게. 그리고 안 받는 게, 이게 바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꿔준 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안 믿을 죄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과 너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 돈 꿔주면 다 받는다. 그런데 믿는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꿔주는 개념이 없어요. 꿔준다라는 게 뭐예요? 그 돈이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돈이란 얘기예요. 근데 믿는 자의 돈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겠다는데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내 것이니까 왜 안 갚을까? 이 사기꾼, 이 나쁜 사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가 내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있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것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덧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산다면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나온 말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라. 저 밑에 보니까 여기서 그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사랑이시니라. 성경 가운데에서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 없어요.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라? 없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건 뭐냐? 원수를 사랑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가치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계명을 지금 네가 지키려고 첫 스텝을 밟았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대상을 원수, 사랑의 대상을 가장 힘든 사람,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 심판 다 하셨다고 한다면 여기 예배 드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인, 그리스도인,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예수인이 아니라 세상인이 돼버리고 돈의 인이 돼버리고 세상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내려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하면, 원수를 사랑하면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에 뭘 걸었냐면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막강한, 어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 근데 어디에다 이걸 걸었어요? 이 상급을 어디에다 걸었어요? 원수 사랑하는 것에.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 가운데서 뭘 걸기 아니라 이 원수 사랑하는 것에는 이것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상급을. 그만큼 이 계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너무나도 심각하고도 절대적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해? 그럼 그동안에 왜 말씀 읽었니? 왜 기도했니? 왜 예배 드렸니? 왜 헌금 드렸니? 그 아무 쓸모가 없어. 바리새인들이 왜 욕먹었을까요?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기도는 참 많이 했어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11조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해요. 가늠한 여인 보면 돌로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품었어요. 결혼 5번 한 여인들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 같은 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어느덧 그 사랑 잃어버리고 내가 정죄가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그 해를 누구에게 비춰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요. 그 비를 누구에게 비춰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심 뭐예요? 하나님은 이 온전하신, 이 사랑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악인에게도 비를 비춰주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악인이었고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은 너 숨 쉬지 마. 네 주위에는 아주 그냥 공기를 다 빼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욕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공기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한 고참이 저보고 이걸 따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개 XX 뭐 XX 따라해. 욕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개 XX라는 말을 합니까? 그래서 못합니다.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는 매일 20대씩 두드려 맞을 거고, 요거를 지켜주면 너는 청소 다 면제.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는데 웃긴 것은 걔가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걔가 따스한 햇살을 맞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개 XX 막 C 뭐 어쩌고저쩌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숨을 쉬게 하십니까? 그것이 나의 온전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내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아버지 기억하지도 않고 살았고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툭하면 미워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감사하지도 않고 그랬던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햇빛과 비와 숨을 쉬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심이에요. 그 온전하심처럼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졌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의 모습은 너는 온전한 게 아니야.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넌 온전하지 않잖아. 왜? 아직도 원수를 미워하잖아. 아직도 악인을 경고하잖아. 아직도 악인을 멸시하잖아.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아니야. 신앙의 온전하심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하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원수를 사랑할 때 이 계명이 비로소 지켜지기 시작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너에게 유익을 끼쳐주는 사람을 좋아해주는 것은 아무나 다 해. 안 믿는 사람도 해. 알라를 믿는 사람도, 불교로 다니는 사람도 다 해. 그러나 기독교는 너를 향하여 욕하고 너를 향하여 정죄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는 게 기독교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빠져버려가지고 세상의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꽉 들어차가지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손에 끼쳤어? 네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옛날의 방식, 옛날의 부대로는 새로운 은혜, 포도주의 은혜를 부어도 그 부대는 터지게 되고 그 인생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부대로 바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새 은혜를 붓는 역사를 받아들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나 아직도 바꾸기 싫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죠. 그래서 미워해 보세요. 정죄해 보세요. 어떻게 잠이 잘 오십니까? 여지껏 저는 미워해가지고 성제해갖고 그 사람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잠이 잘 온 적이 없어요. 소화도 안 되고 막 트름이 나오고 막 기도도 안 나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 눈에 틀린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길대로 가면요, 평안이 임해요. 평안이 임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미움과 정죄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원래 사용 설명서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서 아세요? 모든 전자제품은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뭐라고 쓰인 줄 아세요? 사람은 사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 첫 번째 사용 설명서를 지키지 않으면요, 뭘 해도 힘들어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런데 손해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어려워도요, 행복해요. 가족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한 밥상 위에 앉아서 그렇게 김치 하나 놓고 간장에 비벼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서 하하거리는 그 행복은 하나님의 사용 1계명, 사랑하면 행복하다라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 가운데 행복 지수를 다 조사해 보면 부유한 나라, 잘 사는 나라 행복지수가 다 거의 꼴찌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무슨 킨타쿤타 무슨 어떤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는 마냥 행복하대요. 왜 그럴까요? 삶 가운데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냥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계명대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지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계명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하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데, 이것을 왜 안 하냐 말이죠. 우리는 엉뚱한 계명을 붙잡고 엉뚱한 사용 설명서를 붙잡고 오늘도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을 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한심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 여기 성경에 보면요, 수없는 계명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안식을 지켜 거룩히 여겨라, 뭐라 해라.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은 어디서 다 이루어진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갔대요. 저 세 번역에 보니까 모든 율법은, 모든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 말씀을 읽고 왜 신앙생활하고 왜 예배드리는 줄 아세요? 생명 사랑하려고.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좋다 이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고, 생명을 사랑하려고, 이게 성경의 처음이자 최종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 계명을 뒤로 제낀 채 성경을 읽는데 미워하고 말씀이 있는데 생명에 대한 가치가 없고 홈레스르면 냄새나서 재수없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응답도 안 되고 답답한 것이죠. 저도 기도 가운데 많은 가운데 막히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 누군가 미워하고 정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진실한 기도가 안 올라가요. 자꾸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고 그 사람 그 눈깔만 자꾸 찔러버리고 싶고. 예전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그 분이 있었는데, 피택 장로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피택이라는 것은 피튀기게 뭐 그게 아니라 선택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장로로 이제 세우려고. 그런데 제가 그때 유년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레크레이션 막 사회도 하고 막 나름대로 이렇게 뭐 율동도 하고 막 했었어요. 그런데 유년부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5분 전에 와가지고 저한테 오늘 저기 노인분들 제 그 밥 먹는데 와가지고 그 막 이렇게 뭐 재밌는 것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아니 집사님 지금 제가 이거 예배 드려야 되고 아직 그거 오늘 당일날 이걸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람 그거 되게 빡빡하네 하면서 갑자기 제 젖꼭지를 딱 꼬집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꼭지를 딱 끌고서 제가 갑자기 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화를 싹 낸 거예요. 왜 지금 예배 5분 전에 젖꼭지를 꼬집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사람아 내가 지금 젖꼭지를 그래 젖꼭지 때문에 싸움나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잊지 않은 그 젖꼭지 사건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리고 막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다음 날 막 또 교사였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교사분들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뭐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빠서 안 갈래요. 그래서 저분은 또 왜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권사님 우리 회의 있으니까 우리 잠깐 모여주시죠. 그랬더니 전 바쁘거든요. 그럼 권사님 저 좀 보시죠. 그랬더니 이거 먹고 갈게요. 그러더니 제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안 오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계속 드시다가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남편의 젖꼭지 사건과 그 같이 회의 좀 하자 그러는데 안 한다는 생각과 그 모든 생각 속에서 어떡할까? 소리 지를까? 싸울까? 별 생각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두벅 툭툭툭툭 소리를 질러버릴까? 문을 열자마자 집사님 뭐야? 뭐 권사님 뭐야? 이렇게 할까? 어떡할까? 그리고 문이 막 열렸어요. 그때 그냥 제가 할 말이 없어서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네요. 그리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남편 그 젖꼭지 때문에 저까지 속상해가지고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에서 다 끝나. 뭐 신령하다, 뭐 말씀을 뭐 수십 번 읽었다, 뭐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 뭐 직분이 목사다, 다 필요 없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니 그것이 목사인들,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지금 말하면 목사예요. 서기관들이 뭐예요? 성경 맨날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회칠한 것도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것은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이라는, 기독교라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생 통째로 바꿔야 될 사고 방식이 뭐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이웃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멸시하고 관심 없고 심지어 저 밖에 있는 홈레스들, 줄인 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정지하지 말고 다 너의 이웃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처음이자 끝의 최종의 사고방식이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안 지키고 딴 걸 한다? 이걸 안 지키고 뭘 이루었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못 지키느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래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뭐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일부는 어떤 분이 당당하게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다 꿀들을 드셨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뭐예요? 쉽습니까? 뭐였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렵게 됐느냐?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하니까 어렵지. 그런데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어렵지. 어떻게 홈레스를 사랑해? 어떻게 그 나를 험담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 세상 방식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그럼 너무 참 쉽다, 쉬운 게 아니라 너무 즐겁다, 감사하다. 홈레스 제가 봉사를 가니까 악수를 막 하더라고요. 악수를 하는데 이 손에서 그 오랫동안 손을 씻지 않아 끈적끈적함. 그래서 처음에는 악수를 했는데 이게 좀 이 사람이 에이즈 걸릴 수도 있고 뭐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잡더니 또 바짝 당겨요. 그래서 푹 안겼어요 제가. 코에 그냥 그 찌린내가 코로 싹 들어오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 만나니까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안아버렸어요. 그냥 막.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엔 냄새나죠. 처음에는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것은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승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진짜 승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것, 진짜 승리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양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것, 심지어 자신의 물질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써버린 그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도 볼 수 있겠니? 그걸 봤으면 좋겠다. 그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다오라는 것도 아니요, 바닷속에 있는 진주를 캐오라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우니 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말씀을 담고 손을 내밀고 끼어안고 나에게 욕을 한 사람에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그럼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세상의 방식을 이겨낼 수 있다. 성경 말씀에 어디에도 말씀 지키는 건 어렵다, 사랑하는 것은 괴롭다, 그렇게 살다가 너 인생 끝난다, 그렇게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어느덧 세상 방식에 빠져버려갖고 그렇게 살다가 너 돈 다 잃어버린다, 네 돈 다 꺼주다가 다 망한다. 그건 세상 방식.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오는지 축복이 오는지 한번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어떠한 기쁨을 주시는지, 어떠한 평강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요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무시당하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홈레스인 사람, 심지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자,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래요? 그게 하나님께 한 거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어떤 대형 교회에 목사님이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한 목사님은 양복을 입고 가는 대신에 누더기 옷을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교인들이 다 째려보다 저 거지가 왔다고. 그리고 이제 말씀 시간이 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뒤에서 누더기를 입을 옷은 그 목사님이 일어나서 강단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 왔었을 때에 저를 환영해 주는 분은 딱 2-3명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냥 인사 하와이유 그 정도밖에 안 했지만, 만약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부지 중에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을 대접하다가 천사들도 대접한 일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요. 홈레스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홈레스를 가치 없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하고 있음을, 또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를 무시하면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무시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잘 되어져 가며 서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밥을 먹을 때 한마디 건네주는 것, 어떻게 살았는지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떤 일이요? 뭐 한 주간에 평안하셨어요? 처음 사람이 오게 되면 질문을 하죠. 어디 살아요? 남편은 뭐예요? 무슨 직장 다녀요?
이렇게 호구조사하지 마시고 잘 오셨습니다. 취미는 뭐예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자식들은 몇인지, 뭐 하는지, 어디 대학 나왔는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뭐 이렇게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집은 좀 부자인데 잘 사는 것 같으네, 사업 잘 되나 봐요. 이런 호구조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앉습니다. 한국 분들은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안의 자녀인데, 처음 오셨나 봐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건네주면 어떨까요? 거기 내 자리인데요. 얼른 일어서세요. 거기 제가 밥 먹던 자리거든요. 거기 제가 예배 드리는 자리인데 저쪽으로 앉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 가족이 저 구석통으로 들어오는데 굳이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절대 안 비키시죠? 그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삐짓고 가면서 가운데로 가야 되는 그 새신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앞자리보다는 뒷자리를 다 앉으셨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웬만하면 앞자리에 앉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다 채워져 있죠. 새신자들은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어느덧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게만 집중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좀 심각하게 말한다면 그거 신앙생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진짜 시작은 한 생명을 귀히 보는 것, 그게 시작이다. 아직까지도 시작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시작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 손 잡아줌,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주님 앞에 서잖아요. 여기 그때 뭐라고 말하실래요?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저 말씀 10독 했습니다. 성경 가운데 말씀 몇 독 읽었는지, 기도 몇 시간 했는지 묻는 거 없습니다. 너를 통하여 생명을 살렸느냐, 그거 하나 물으셔요. 넌 이 잘못했느냐, 저 잘못했느냐, 그건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면 되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 명령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통하여 단 한 명이라도 살려봤느냐, 그거 하나 물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집고 읽어봐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붙여준 사람, 내가 보여주는 사람이 다 이웃이 될 것입니다. 전 먼 나라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의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 속에 계신 예수님께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 사람을 섬기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영혼이 마가가 변화되어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서, 바울이 변화되어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배신자요, 버림받은 자요, 핍박한 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자가 변화된 역사가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서 그 성경을 가슴에 품고 생명을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생명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급급해서 그 사람을 지우고 살았지요. 그렇게 지금까지 달려온 삶 행복하세요? 아무도 한 명도 살려보지 못한 삶, 돈을 많이 벌었지만 아무도 생명을 살리지 못했던 인생, 이제 어느덧 미국에 정착되어서 어느 정도 오래 정도 30년 40년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나를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나는 과연 생명을 살렸습니까? 물으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이 다가올 때에, 이제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숨을 내뱉었을 때에, 나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았던 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살아왔던가? 내 인생 나만 잘 먹고 나만 행복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한 명이라도, 내게 주신 한 명이라도 품고 살리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입었으면 당연히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2 아들이 있었다가 한 아들이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잃어버린 한 생명, 무관심한 한 생명, 저주했던 한 생명, 용서하지 못했던 한 생명, 미워했던 한 생명, 가치가 없었던 그 한 생명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희는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성경과 말씀을 받은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